안녕하세요. 확실히 서문이 어려운가 봐요. 오시는데 재미가 없어 하셔. 서문을 빨리 끝내고 원각경을 학교를 여기서 원각경 원문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래서 원각경을 할 테니까 신심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우리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지가 진짜 상당히 오래됐는데 굉장히 이제 하나의 기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켜드리는데 처음 한 3년 동안은 여기 딱 그냥 떠나려고 한 것이지 여기 있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냥 병을 가르치기만 했고 그러다가 그 뒤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신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의 기본이 있습니다. 스님들 공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친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그래, 그때만 해도 이게 경전을 절에서 가르치는 절에는 없었어요. 법회만 있지 절에는 경전 공부를 안 합니다. 그리고 경전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원전을 하지 않고 번역된 책을 가지고 하지 원전으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원전으로 이제 바로 스님들 공부하시던 것을 그대로 이제 공부를 한번 시켜보자 그랬는데 그게 사실상 그래도 저쪽에 봉선사 오른 스님께서 자기는 원전을 가르쳐 보니까 제일 많이 모일 때가 80명인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내고 끝날 때쯤 되면 한 20명 남지 제대로 해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원전을 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쪽에 지금 이제 부산에 계시는 이제 모두 여러 이제 스님들 그러니까 저들을 여기서 한참 하고 있을 때에 부산에서 어떤 스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스님은 부산에 가야 제대로 되지 서울에서는 안 될 테니까 부산으로 가자. 그래서 나는 부산에 인연 제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있겠다 그랬는데 그때 부산 따라갈 걸 잘 못했나 봐요. 나중에 아는 일이지만 부산 신도들은 진짜 달라요. 이거 체험상 제가 다릅니다. 제가 광주에서 6개월 동안을 있을 일이 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해도 합장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와, 그쪽 분들하고 진짜 어떻게 불자가 어떻게 없는지 나는 놀랐어요. 그래서 불자가 없는가 했더니 있어요. 중간중간 있는데 합장을 안 해요. 부산을 가면은 여기서 비행기를 타면요. 여기 비행기 속에서부터 합장을 합니다. 근데 부산에서 내리면은 합장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평균 아주 막, 그래서 거기 불국토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들면요. 부산에서는 중이 술을 먹고 쓰러져 있으면 술 먹고 쓰러져 있는 중을 보고 합장하고 가요. 부산 신도들. 근데 제가 잘 아는 능파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광주에서 일생을 사신 분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정심사 뒤에 약사산지 하는 절이 있어요. 네, 그걸 새로 개창해가지고 살던 스님이신데 이 사람들은 전라도 가서 술 먹고 쓰러지면 멍석말이 당해. 멍석에다 말아가지고 뒤지게 쓰러 패불지 그 꼴 보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도에 가서 도인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철저하게 아주 그렇게 하면은 그분들이 존경을 하면 이것도 지금 다른 데서는 따라갈 수 없이 존경심이 나오고 중 시원찮게 봤다 그러면은 거의 반말해버리지 말도 중한테 존댓말도 안 쓴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전만 공부하다가 가끔가다 이제 새로잖아요. 새로 경전을 배우러 오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분들이 무엇에서 딸려서 이 경전을 듣기가 어려우냐 하면은 법수가 딸려서 경전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 법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단어. 이것 때문에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 경전 듣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그분들을 위해서 3개월씩 모아서 이제 그것을 법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도와드리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 신도들이 그거 다른 데서 다 그러니까 여기도 불교대학이라고 붙이자고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전날 그 제안이 들어왔는데 불교대학이 부실하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교대학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2년간 걸려야 되는데 2년간 그 기초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낫겠는가? 바로 조금 잡아가지고 경전을 바로 공부하는 게 낫겠는가? 그리고 물어보면 경전 공부하자고 그러지 기초교리 공부하자고 안 할걸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여기에 흐름이 있어. 우리는 경전 위주지, 경전 공부하는 것이 위주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지금 제가 저보다 더 잘하는 스님을 찾아서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몇 스님들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경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스님들이 한 6사람 있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로. 그래서 그 젊은 사람 6사람이면 그 6사람을 내가 다 이게 깨알았으면 너무 좋지만 한 절반쯤은 우리 선언에서 깨안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그 건강이 나빠져도 끊어지지 않게 공부나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마음은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경전 원전을 그냥 줄줄줄 보면서 강의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강의가 서툴어도 원전을 볼 줄 아는 사람이 하는 강의하고 이 경전 이게 강의가 서툴 수 있잖아요. 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원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강의하고는 이 경전을 이해시키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경전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모두 모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서 더 열심히 좀 하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그 많은 경전을 어떻게 다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금강경을 하고 있는데 금강경 하나는 안전하게 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라고 해요. 중도요 참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경이 따로 있어요. 능엄경 좋아하는 분, 원각경 좋아하는 분 다 따로 있습니다. 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경을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 금강경을 열심히 하는 분은 다른 경을 보고 금강경을 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경을 보면은 금강경을 더 명확하게 알고 그래서 다른 경을 수없이 배웁니다. 배우면서도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금강경으로 돌아간다. 되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모든 경을 다 섭렵하되 금강경을 명확하게 알도록 아무튼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발심을 좀 하시라고요. 되시겠죠? 그래 이제 서문을 내가 택한 것은 이 서문 중에서 이 여러 서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칙천무 서문하고 하머 스님의 금강경 서문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칙천무 서문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능엄경 서문 끝나면은 여러분들 서문에 별로 재미가 없어 보여서 중간에 다 건너뛰어서 이제 하머 스님 서문으로 바로 넘어갈까 그럽니다. 그러면은
하모스님 서문을 공부하고 원각경으로 돌아갔으면은 원각경은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해볼만 합니다. 이게 여기 금강선을 싣고 아니면은 원각경 원전 가지고 절대 강의 못해요. 지금 박한식 교수가 여기서 한문 일요일 강의하고 있죠. 거기 재단에서 1급 고시 수강생을 모집했는데 6명이 돼가지고 폐강을 해요. 안 모인대요. 그리고 자기가 수없이 이게 강의를 하러 가봐도 금강선은 식구처럼 무조건 하고 알아듣는 청중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여기는 너무 잘 알아듣는 사람들은 쫙 앉아있다고. 뭐 수없이 그렇게 아주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귀가 조금씩 열렸거든. 좀 더 야물지게 공부를 해보려 하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꼭 야물지게 하도록 한번 발심하세요. 네. 그럼 오늘은 지금 64쪽인가 봐요. 64쪽. 이 고암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열은 정말로 이렇게 글 잘하시는 분인지 몰랐거든요. 우리 종단에서 다 몰랐어요. 이열은 이렇게 글을 잘하시는 분이. 바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열은 조계종 종점하셨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문을 써놓으신 것도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이제 구체적이고 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운 또 말하기를 돈지 계율하고 돈독하게 계율을 지킨다. 지키고 조습 선정하여 선정을 잘 지킨다가 고루고루 균등하게 잘 지킨다가 조습 선정이죠. 그래서 불락 혼침 산란하여 혼침 산란에 떨어지지 아니해서 선정을 지키는데 선정의 가장 큰 병은 혼침과 산란 두 가지거든요. 선정의 가장 큰 병. 이 혼침은 참선하다가 앉기만 하면 졸리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졸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코를 골고 자더라도 앉아라예요. 그거 앉아도 코를 골고 자도 앉는 것, 안 앉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앉은 사람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 계속 앉아서 졸아도 이 자복 하나에 떠나지 않고 계속 앉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대단한 기운이 응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앉아서 졸아도 큰 공덕이 있으니까 아이고 나는 이게 졸아서 참선 안 할래 이러지 말고 졸아도 하세요. 그런데 졸면은 병은 병이에요. 그런데 병은 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란심은 앉았기만 하면 가슴이 둥둥둥둥둥 뛰면서 온갖 잡념이 다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하면 점점 더 떠올려요. 잡념이 더 떠올라요. 더 떠올라요. 이 부처님 당시에도 손타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누라가 그렇게 어떻게 미인이든지 마누라 이름이 손타라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가해가지고 마누라 이름을 자기가 써버려요. 마누라 이름을 자기가 쓰고 그렇게 마누라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앉았기만 하면 마누라 얼굴만 떠올라서 산란심 때문에 공부가 안 됐던 분이거든 그분이. 그런데 그런 분도 결국은 참선을 성공합니다. 그런 분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산란심이고 이 혼침, 이 산란 이 두 가지 여기에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선을 정말 잘하는 것이냐? 적적성성이에요. 적적성성. 적적하는 것은 산란하지 않으면 적적이에요. 산란하지 않으면 고요적자죠. 산란하지 않으면 적적인데 그런데 산란하지 않고
적적해지면은 무엇과 가까워져 버리냐면 혼침과 가까워져요. 산란심이 없다 보니까 혼침과 가까워지는데 이때에 혼침이 아니고 적적하면서 성성해야 돼요. 성성해. 이러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산란하지 않고 적적해진 다음에 성성하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은 의식이 성성하거든요. 의식이 이렇게 해서 적적해서 성성하면은 곧 가히 반관내조하야 관을 돌이켜가지고 안을 본다. 관을 보는 놈을 돌이켜서 안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서문이라도요, 이게 얼마만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구절구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도들이 보니까 그래도 상에 걸려있어. 경 배우는 걸 좋아하지, 서문 배우는 걸 덜 좋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경보다도 오히려 알짜는 얘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반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통적인 선방에서 반관을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반관을 가르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방에서는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는 굉장히 말이 얼른 보면 제일 정확한데 나중에 해보면 안 돼. 선방 가르치는 거는. 안 되는데 그건 되는 거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는 이 눈이 지금 내 눈을 여러분한테 가 있죠, 지금. 가 있는 이 눈을 뒤집어요. 이게 반관이에요. 그러면 뒤집으면은 내가 여러분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눈은 보는 놈이잖아요. 보는 놈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여기다 놓으니까 앞에가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뒤집어서 보면은 내 안에 것만 보인다.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말은 그럴싸한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돼서 무릎을 딱 치면은 그 선객이라. 이해가 되셨죠? 예. 근데 이렇게 선방에서는 바로 언제든지 선방에서는 군소리가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러는데 반관 그러려면은 지금 뭐냐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 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관점을 돌이켜라. 이러면 되죠. 관점을 돌이켜라. 그래서 관점을 돌이켜서 관점을 어디다 놓느냐? 안으로 놔라. 내조를 하라. 안을 비춰라. 안을 비춰라. 그러면은 대부분이 우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마음자리하고 밖에 있는 경계 둘이 만나야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경계를 보지 안에서 일어나는 놈을 안 본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나요? 네, 이 경계가 있잖아요. 경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기분 나빠. 그러면은 저 사람 보면 참 기분 나쁘네.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기분 나쁜 자기를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는 나는 여기서 기분 나쁘고 저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보니까 기분이 더 나빠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게 기분 나쁜 그 사람은 놔두고 기분 나쁜 나를 봐라. 이것이 내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매사 일상생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 시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비가 없죠. 이러면은. 그래서 항상 이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실천에 옮겨지도록 계속 반복하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수도요. 수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수도다. 됐죠? 그래서 반관내조에서요.
여법히 수증하라 하셨으니 여법하게 닦아서 정득하라. 수증이라는 말도 이게 맞습니다. 그냥 닦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닦아서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요. 닦아서 깨달아라. 깨달을 때까지 닦아라. 깨달을 때까지 닦아라.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든지 조금 이해 될 듯 말 듯 하다가 그러면 될 듯 말 듯만 해도 그냥 막 끝내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될 듯 말 듯 하지 말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해가 될 때까지 해라. 그럼 이해가 됐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해가 됐거든. 완전하게 알게 해라. 완전하게 알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행동으로 옮겨져라. 이것이 이게 아주 불교의 아주 기본 수행의 틀이에요. 되셨죠? 네. 저는 그럼 우리들은 이 말이에요. 우리들은 권건복음이 막실리하다. 이게 이제 권건복음은 이게 중용에서 나오고 이제 공자가 가르친 구절입니다. 이게 권건복음은 이게요. 가슴에다가 아주 새기고 하는 것이 권건복음이에요. 가슴에다 새겨놓고 물실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을 공자의 제자 안현이가 이걸 한 사람이거든요. 그야말로 하나의 선을 들으면은 항상 권공복음에서 여기다가 새겨가지고 잊어버린 일이 없어. 공자가 이 안현을 그렇게 칭찬하거든요. 안현은 그것은 하나의 선을 들으면 하고 공자는 얘기했지만은 내가 한마디 가르치면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공자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분이 내가 가르친 것을 안 잊어버렸다고를 표현하지 않아요. 한 가지 선을 이것이 선이구나 했으면은 그것을 새겨놓고 안 잊어버린 사람은 오직 안현이 뿐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구절이 권공복음입니다. 권공복음해서 잊어버리 말지어다. 경애운하사대 경에 말씀하시기를 섭심이경하고 마음을 여기서 섭자는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이것을 이제 참선하는 분상으로 딱 이 글을 쓰면은요,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아. 자, 이게 마음이 얼마만큼 이게 요란한지 말도 못해. 번쩍하면 서쪽에가 있고, 번쩍하면 동쪽에가 있고, 번쩍하면 과거에 있고, 번쩍하면 미래에 있고, 마음이 이래요. 마음이.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못하게 하는 것이 다 잡는 거예요. 마음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는 것으로 계를 삼고, 자, 계율을 여러분들 대충 보면 살도, 음망, 주 이것을 계율을 지켜라. 이렇게 계율을 모두 계 받았죠? 네, 계 받았는데 실제로 이게 불교의 진짜로 이거 선방에서는 그런 계율이 소용이 없어요. 섭심이 최고예요. 마음 다 잡는 거예요. 마음 다 잡는 거. 마음이 다 잡아지면 살도, 음망주 말 필요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아무리 살도, 음망주 계율은 받았어도 마음이 다 잡아지지 않으면 그 계 지키나 말하죠. 화나면 그냥 따르륵 해버릴 거고. 네? 그러겠죠? 네. 그래서 섭심을 계율로 삼습니다. 인계성 생정하고 계율 지킴으로 인해서 정이 발생하고, 정은 선정입니다. 이게 삼매입니다. 이제 삼매가 생기고, 인정 발휘하나니 선정으로 인해서 해가 발하나니. 그래 이제 이 구절이 모든 선사들의 공통된 사고예요. 그러니까는 참선 잘하는 방법, 선방에서 지금 여기 모두 참선하라고 그러면 특별한 거 가르치지 않고 화두도 안 가르치고 밤낮 이러거든요. 화두 든 사람들은 살짝 가는 일밖에, 살짝 가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길이 없어요. 진짜 참선을 잘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계율을 내가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내가 남을 얼마나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았느냐. 남 것을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참선은.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이것이 계율이에요. 이 계를 이렇게, 그래서 이 계가 지켜졌는가 안 지켜졌는가, 섭심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훈련해가지고, 이거 훈련해가지고 섭심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참선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공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어. 저거 들어서 어디다가 딴 거 다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뜰 앞에 잣나무를 억겁을 들고 있어도 기분 나쁜 짓은 뭐라고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그래도 이해가 안 되나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바로 가르치면 그냥, 아이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고마워할 줄 몰라, 아주.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조금씩 가르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모난 소리 좀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모난 소리라. 그 서울 사람들은 진짜 눈을 열어주면은,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냥, 그냥 대충 그런 말이지. 자, 계율을 지키면 그로 인해서 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정에 들어갈 적에는, 이 선정에 들어갈 적에는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선정이냐? 선정. 이거는 화두 선정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화두에 대한 개념을 또 알아야 돼요, 이제. 선정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화두는 무엇이 화두냐? 의단이 화두예요, 의단이란 게 무슨 말이냐? 의심덩어리예요. 의심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뜰 앞에 잣나무 화두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의심덩어리가 안 돼. 뜰 앞에 잣나무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빙글 그냥, 머릿속에 돌기만 하지 의심덩어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화두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의심덩어리가 안 돼.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면은 옛날 분들은 정말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식해도 너무 순박해가지고 요거 붙들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손이 끊어져 나가도 안 놓고 붙잡고 있던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뜰 앞에 잣나무 하러 가면은 그걸 붙잡아요. 옛날 사람들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하라고 해봤자 안 해요, 그건. 붙잡고 있으라 해도 안 붙잡고 있어. 요즘 사람은.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화두 드는 것도 세월이 달라진 지금 현재에는 화두 드는 양상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의단이 문제입니다, 의단이. 가장 자기한테 가장 자기가 필요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자기가 가장 궁금한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궁금한 건 이것이 의단이 되는 거예요. 화두는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진짜 화두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찾아서 화두가 하나가 딱 타파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전등록을 보면은 1800공안이라고 해서 1800가지 화두, 요즘 말로 보면 문제집이에요, 그게. 문제집. 그 문제집에는 답도 다 있습니다. 그 문제집에는. 같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것은 언제 보냐? 참선을 하면서 그걸 보면 백해무익이고요. 한 관문 뚫린 사람이 그걸 보면은 정말로 전부가 스승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에 들면은 뭐냐? 의심덩어리, 의단덩어리. 의단덩어리를 계속 붙들고 오늘 딱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처음에 이 의심덩어리가 완전하게 잡혀요. 왜 이럴까?
이것이 뭐 때문일까? 이렇게 잡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루 종일 그거 잡았어요. 하루 종일. 잡았는데, 다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무슨 그렇게 부딪히는 것마다 모르는 것이 없는 이런 경지가 와요. 너무너무 딱 부딪히면, 그건 뭔데? 이렇게 금방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면 내일 또 똑같은 의단을 갖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하고 또 다르게 꼭 붙들어졌는데, 계속 붙들어졌는데, 오늘하고는 영 다른 쪽에서 붙들어졌더니. 그러면 이제 날마다 이렇게 달라져요. 날마다 달라지면은, 그때가 이제 제일 막 참선하는 사람들 막 지혜가 막 아주 물씬 풍겨져 나올 때가 이제 그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정말로 이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하루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삼매예요. 이제 삼매를 딱 체험하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려요. 삼매를 체험하고 나면. 아까 삼매 들기 전에 의단 덩어리를 들었잖아요. 들면은 막 계산이잖아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계산을 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별거 뭐 맞추듯이 이도 맞춰보고 저리도 맞춰보고 그래 딱 맞고 혼자서 별짓 다 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끝나고 나면은 지혜가 열릴 수밖에 없죠. 부딪히면 다 알죠. 그런데 이게 그걸 가지고 딱 삼매에 들었단 말이에요. 삼매에 들었다가 딱 나오니까 그런 계산 완전히 끊어져 없어요. 끊어져 없어버려요. 그때가 딱 뭐라고 말하느냐, 그냥 거꾸로 깨끗한 거울 하나 그대로 있을 뿐, 맑은 물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는 내가 억지로 하더라,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그래서 지을 작자 자기를 하질 않습니다. 자기를 하질 안 해. 그러면은 자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오면 대응을 해요.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전에는 상황이 오면 대응할 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자기를 해서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삼매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없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없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먹은 마음 없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럴 뿐이에요. 먹은 마음 없이 대응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부 끝났으니까 그만둬야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은 이게 삼매가 완전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완전하고 깊어지고 커지고 이걸 반복하는 것이 정말로 이제 수행이에요. 한번 해볼만 해요, 안 해요? 해볼만 하죠? 네. 꼭 한번 해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게 해가 이제, 나오니까, 시증명이 삼무루학이라 하시니, 이것을 이름하여 세 가지 무루학이라고 한다. 지금 무루법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공부했죠? 예. 그런데, 무루법을 많이 공부했는데, 그 무루학이 되려고 그러면은, 개정에 계율 지키고 선정성취하고 지혜가 나오면은 이것이 무루학이다. 이것이 무루학이다. 이것이 바로 무루법이다. 무루법이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또 정리 하나 딱 해 놓습니다. 내지 개정의 삼작 준창하야사. 이에 그렇게 해서는 개정의 셋이 균등하게 드날릴 줄 알아야. 여기서 드날릴 창자잖아요. 그러면 개정의 셋이 이 옆에 써놓은 앞에 쓰는 고를 균자, 평균이라는 균자, 예, 옛날 균자가 이거 그죠? 예, 균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드날릴 창자. 그러면은 개정의 셋을 균등하게 드날린다. 균등하게 수행할 줄 안다. 예, 개정의 셋을 균등하게 수행할 줄 안다. 예, 이런 말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개정의 셋을 균등하게 수행할 줄 알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원성묘가 하나니 원만히 성취한다. 원만하게 이룬다 이 말입니다. 원만하게 이룬다. 무엇을? 묘과를. 묘과는 뭐겠어요? 오묘한 수행의 결과. 이 과자는 이제 이렇게만 딱 있으면 뭔 말인지를 또 잘 몰라요. 이 불교에서는 인과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인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과는 뭐냐 그러면은 인은 시고요. 과는 결과죠. 이것이 인과죠. 그런데 이 인과는 응보에 의해서 인과가 발생한다. 예? 응보에 의해서. 그래, 응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해놓은 것을 받는 것이 응보죠. 응보. 예? 보를 받는다. 예? 응보인데 내가 해놓은 대로 내가 비난해놓은 한마디 해놨으면 그 다음에 그 응보를 받아서 그것이 과가 되고 내가 좋은 일을 나무한테 물을 한 그릇이라도 떠서 기분 좋게 해줬으면 그것도 응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적이 없이 진실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위치가 있는 것 전부 응보에 의한 결과예요. 응보에 의한 결과. 그런데 응보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낱 여기저기 탓하고 여기저기 한가했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반 사람들의 이 인과하고 불교에서는 인자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을 인행이라고 그래요. 이 인자하고 행하행자, 인행. 인행은 성불하기 이전에 수행을 하는 과정은 전부 인행입니다. 인행. 그러면 부처님 인행시에 이러거든요. 부처님 인행시에. 또 부처님만 그러느냐? 모든 보살들의 인행시에 이렇게 인행. 지금 수행할 때에 이 말이에요. 인행은. 그러면은 이 인자는 시인자인데 시가 지금 어떤 시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인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성불이 되고 인행을 잘못 만들어 놓으면 뭐가 돼요? 성불이 안 되죠. 중간쯤 만들면 보살이 되겠죠. 인행시에. 그래서 인자를 쓰고 이 과자는 불과를 이루었을 때에만 과자를 써요. 예, 과. 그래서 그때에는 과만 그러거든요. 과가 완벽해졌다. 예, 완벽해졌다. 이러면 부처님이요. 근데 과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못할 때에는 이럴 때는 보살이고. 근데 과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 이러면 중생이죠. 과가 성립이 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원만하게 묘과가 성취가 됐다. 그러면 이 묘과는 불과가 성취됐다. 이 묘자에는 부처불자를 고쳐서 쓰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되시겠죠? 네, 부처님의 과를 성취하게 됐단 말이죠. 자시 이것이 재불보살의 고금 동일 불이지 대도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의 옛날과 지금 동일하게 둘이 아닌 대도가 이것이다. 한결같은 똑같은 도.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불보살의 대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떤 거였습니까? 개정의 사막이었다 이 말이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무언가 또 다시 참선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그냥 답이 그냥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진짜 옛날 노장들은요
이제 바늘로 자기 찌르고 자기 얼굴 때리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아직도 업이 발생하는구나. 아직도 업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그렇게 개탄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옛날 노인들이. 다 죽을 마당에서 어떻게 지금도 업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느냐. 예? 내가 이제 어느 세월에 이 업이 없어지겠는가. 예? 이렇게 이제 아주 통탄을 하거든요. 업 하나하나가 지금 씻어져 나가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어려워. 정말로 어려워. 근데 이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가 된 거예요. 예. 그래, 이게 예로부터서 이렇게 해서 진실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요, 스님들도 그 사람한테는 시비를 안 걸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옛날에 절대 시비 안 겁니다. 예. 그래, 이제 이제 정말로 공부가 잘 되는 분들은, 나오다가, 심심해가지고 나오다가 도량에 나가다가 덜씩 춤을 추면 그것이 그 절의 적이가 되고요. 예.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해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 유행이 돼버리고, 절대 흉 안 봐요. 같이 따라하는 가도. 예.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가 정말로 있었거든요. 예?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이제 전혀 없어요. 공부 아이고 지가 하면 뭐 전부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교에 들어와서 정말로 공부해서 아르토라 삼藐삼보리를 성취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무엇부터 해야 되겠는가? 바로 계율부터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선정을 닦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혜는 나오든지 말든지 놔둔다. 예, 선정만 닦으면 그 자연이 나오든지 말든지 지혜를 왜 지혜까지 생각을 해. 되시겠죠? 예, 이렇게 이제 가닥내고, 한번 이걸 보십시다. 그럼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거 관도스님이 참 근사하게 선물을 쓰셨다니까. 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는 이경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경은 무슨 경이? 능엄경은. 이 능엄경은 어떤 것이냐? 당나라 서쪽에 바라밀제 스님이 처음 번역한 것이 자상하나. 이게 당나라 서쪽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다른 나라들이더만요. 지금 요즘은 그 중국에서 인도로 가는 쪽이 전부 서쪽이잖아요. 예, 서쪽인데 그 국경선 넘어가면은 무슨 나라가 있고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나라들 여기 경전에서는 무슨 계빈국이다, 무슨 나라다, 무슨 나라다 이렇게 나라가 많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게 독특합니다. 그런 나라들, 그 나라가 인도와 접경국이잖아요. 인도와 접경국이고 한쪽으로는 중국과 또 접경국이죠. 그러면은 이 접경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인도 말도 잘하고 중국 말도 잘하고 그래요. 이분들이. 예. 그래가지고 구마사집도 바로 그 접경국의 사람이에요. 바로 정통 인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접경국의 사람, 중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쪽 저쪽 말을 그렇게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당나라 서쪽 바라밀제 스님이 처음 번역한 것이 아주 자상했다고 합니다. 기후에 그 다음에 불공의 중정이 불공 스님이 거듭 정리한 것이 있다. 예, 거듭 정리한 것이 우이명백 더 명백했어요. 예, 불공 스님 이 주석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불행하게도 피연하사 혐의를 당했어. 혐의를 당한 것은 아니 참 이제 이게 재밌어요. 옛날 스님들은요
누가 허물을 뒤집어 씌우면 절대 시비 안 해요.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데 지금도 이제 요런 시대가 와야 참 좋을 텐데, 뒤집어 씌우면 그냥 그 허물 자기가 대신 받습니다. 대신 받아요. 지금 그 제일 근자에 제일 유명하신 분이 대연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큰 스님이 계셨어요. 대단한 스님입니다, 대연 스님. 근데 그분이 누명을 써도 기가 막히게 살인 누명을 썼어요. 살인 누명을 써서. 근데 감옥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앉아 계시니까 그 다른 사람이 멸의를 가가지고, 아이고 스님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 그 사람은 누구 아무개가 죽였잖아요. 이거 다 알아. 다른 사람도 누가 죽인지까지도 다 알아. 그랬더니 대은 스님 말씀이, 그런 소리 하지 말으라고. 나는 괜찮아. 아, 그 사람 일러서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라고. 이게 대은 스님이에요. 네. 한 70년, 한 80년대까지 사셨어요. 네, 사셨고, 아주 대단한 어른입니다. 네. 이 스님들은 좀 요런 맛이 좀 있어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쫓아가서 막 따지고 이러면 참, 네? 안 그래도 세상은 그런데 안 그러려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스님도 지금 혐의를 당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누명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거 누명을 써가지고, 미포 선기하사, 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버려요. 예, 돌아가셔서, 위제 후학, 심감이 구이르라. 모든 후학들이 깊게 유감스럽게 생각한 지가 오래됐다. 예, 이 감자, 유감스럽다. 아, 그 스님 능엄경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스님 능엄경이 안 나와서 정말로 안 됐다. 이렇게 유감스럽게 생각한 지가 오래되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밀제역본이 이제 아까 밀제의 번역본이 광포 단연에 널리 펼친 지 여러 해 동안에 주소자가 10여가로 돼 거기다가 줄을 달고 소를 쓴 자들이 한 10분 됐는데 개완이 위치해요. 개완 스님 주석이 가장 으뜸이고 기후에는 그 다음에는 보한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려 때 스님이에요. 고려 분이에요. 우리나라 스님이에요. 앞에 지금 앞에 개완 스님 이런 분들은 전부 중국 분들입니다. 중국 분들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보한 스님께서 이제 이 능엄경을 주석을 다셨다는 것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고 고려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큰 스님들이 계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안 스님이 산보를 해요. 깎아버리고 보충하고 하는 것이 산보지요. 산보해서 우의명복이로나 더욱더 명백한 주석을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500년 사이에 근보 건전일은 근근히 몇 곳만 남아있지 나머지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나머지 없어져 버렸는데 시우 개운하사 지금 개운 스님에 이르러가지고 특수별전하사 특별히 별도로 전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전수 받아가지고 은거밀행하사 은거해가지고 은밀히 수행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은거밀행이 나오니까 한 가지 지금 참 되게 억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상 조금 언제쯤 지내면은 다 놓고 산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여기 처음 왔을 때 굉장히 한때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금 나는 그렇게 하겠다. 예, 포고만 안 했을 뿐, 속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서 이것만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니 참 난감한 거예요. 지금 자기 지급한지는 모르고 반도 앉아서 지금 그 딴짓하고 앉았는 셈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은거에서 밀행을 합니다. 은거에서 은밀히 수행을 해서요. 득도지 후에 딱 도를 성취하고 난 뒤에 봉차 불공여권 하시고, 이 불공스님의 번역본을 받들고, 불공스님 번역본을 받들고, 수기 보한 산보와 제덕 어로가산, 보한 스님 산보와 모든 큰 스님들의 어록을 수집해서 전부 수집해가지고 합편 선고하시고, 합편해서 원고를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부촉 100년 후와 가사, 100년 후에 학인들에게 부촉을 하셔서 간행 수직해 하셨으니, 간행해가지고 전부 지니고서 이 경을 가지고 수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가히 도자도타 유의 기임하신. 도자도타는 뭐겠습니까? 자기를 제도하고, 도타는 다른 사람을 제도하는 하는 것이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위, 기, 임, 기자는 자기죠. 임자는 임이죠. 그러면 임무죠. 자기의 임무로 삼으신 당세의 일대 법시주야로다. 당세의 가장 큰 법시주이셨다. 법시주가 뭐냐 하면 법을 시주하신 분이다. 책을 펴내신 분들은 법시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보살행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뭐였어요? 베풀어 주는 거 보시죠? 네, 보살행 가운데 으뜸은 베풀어 주는 일인데, 베풀어 주는 보시 가운데 이렇게 물질로서 베풀어 주는 사람이 있고, 법을 설해 주어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책을 펼쳐서 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책을 펼쳐서 보시하는 사람은 법시주 그래요. 네, 법시주.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신 스님들을 보고 그야말로 가장 위대한, 당세의 가장 위대한 법시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법시주를 하면은, 법시주 공덕이 후손들이 인물이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시주라는 게 물질을 꼭 주어서뿐만 아니고요, 항상 베풀고 싶은 마음이 중요하더라고요. 베풀고 싶은 마음이 중요해서, 우리는 좀 더 기왕이면은 한번 이 세상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좀 금강경 좀 읽으라고 권장하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은, 1년에 한 사람이 10명씩만 권장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리고 몇 년만 본인이 그래서 몇십 명만 금강경을 읽도록 개개인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면은 얼마만큼 변해 있는지 깜짝 놀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법을 권장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불교에서는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데, 지금 꼭 그건 한번 실천에 옮겨 보이셔야 돼요. 하다 못하면은
뭡니까? 전철 타고 가다가 옆에 앉은 사람한테도 이게 말 붙여가지고 경전 공부해라 그러고. 아, 정말로. 제가 그게 필요한 것이, 태안 스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려나 봐. 태안 스님. 아시는 분? 저쪽에, 내소사에 계시던. 아셔요? 아이고야, 놀란 손 드시는 거 봐. 네, 내소사의 해안 스님. 그분은요, 참 얼마나 애소한지 몰라. 애소하기 짝이 없고, 근데 훅 불면 넘어가게 생긴 어른이 짐이 산더미처럼인데, 그 짐 속에 금강경,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강경이 무거워. 그래서 어디 왔다 이렇게 가시면 그분은 꼭 차 탄 데까지 절에서 져다 드려야 돼요. 네, 져다 드리는데, 차에 딱 타지요, 버스에. 그렇게 봐서 좀 쓸만하게 생겼으면은, 네? 이거 너 잘 사는 법 써져 있으니까 꼭 읽어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딱 줘보면은 또 그거 받고 싶은 사람 눈치가 보이거든. 그거 봐가지고 또 주시고.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씨가 됐든지 지금도 내소사 주변에는 금강경 외우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어른들이 그냥 해놓으면은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그 아주 전통이 돼가지고요. 외우는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68쪽이죠? 네. 차사가 서신을 착용하고 몸을 이 경에다가 깃들이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깃들일 서자 알죠? 네, 몸을 이 경에다 깃들이고 이 말은 그것도 참 근사하게 써서 표현이 된 거예요. 아니 몸에다가 이 경을 지니고 그래야 더 쉽지. 예? 몸에다가 이 몸을 지니고 그런데 몸에 이 경을 깃들이고 그래놨다고요. 그래서 그 말은 몸에다 이 경을 지니고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유덕 후학하면 후학에게 덕을 전수해 준다 말이죠. 예, 덕을 전수해 줘. 그건 조금 이제 한 가지 저기를 할게요. 제일 재미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아주 오랜 저기를 보니까 부자들이 두 가지를 잘 안 해요. 두 가지를. 부자들이 두 가지를 안 하는데, 부자들은 남에게 권장하는 걸 잘 안 해요. 너 공부해라. 금강경 읽자. 이렇게 권장하는 일을 부자들은 안 해요. 그 권장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부자들이 권장하면 훨씬 잘 따르죠. 권장하기만 하면 알았습니다. 그냥 따라오지요. 근데 훨씬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데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왜 기왕이면은 내가 공부한 사람은 이게 권장해가지고 금강경 읽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한참 있다 보면 막 의문 들어와서 그 의문을 내가 받아주기 시작하면은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빨리 되는지 말도 못해. 내가 공부가 얼마만큼. 그런 때게 진짜 공부가 열리거든요. 한번 발심을 좀 하도록 한번 해보십시다. 네. 자, 개화 중생은 지인 미래제 하사. 지인 미래제 동안 중생들을 개화했다. 진미래제 이 세상이 닿을 때까지 중생을 개화했다. 개화는 교화나 똑같은 말이죠. 개화해서 선포 무루 대광명 등의 미혹세계로다. 선포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느냐? 무루 대광명 등 무루 누가 없는
그야말로 손실이 없는 거죠. 누가 없으니까. 예, 손실이 없는 대광명등을 어디다가 선포를 합니까? 미혹한 세계에다가 선포를 하셨다. 미혹한 세계에, 이 미혹한 세상에 필요한 것은 뭐예요? 광명이죠. 네, 광명등이죠. 그래서 미혹한 세계에다가 대광명등. 그것도 무루 대광명등을 이게 선포하셨도다. 이 스님은 또 염려했다. 두려워했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했느냐? 천경 박식시인이, 천견은 뭡니까? 견해가 옅고 박식한 사람, 지식이 없는 사람이 불신근유하고 이 근유를 믿지 않고, 이게 근하는 것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뿌리를 믿지 않고, 부처님의 뿌리를 믿지 않고 공발비방하여 공연히 비방을 하기 때문에 타어 제망하여 죄의 그물에 떨어질까 조심스러워서, 우공자까, 그럴까 조심스러워가지고 불석법력하시고 자기 법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능력을 스님들에게서는 법력이라고 씁니다. 지금 법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유기 난상 이제가사 그의 현상, 이거 정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 형상하기 어려운 것, 표현하기 어려운 것,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표현하기 어려운 것. 그리고 이적하는 것은 뭐예요? 기한 자취, 기한 발자취.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기한 발자취. 이건 꼭 기록해서 남겨서 보통 사람들이 알아야 될 이런 것들은 전부 남겨두고, 그리고 또 이제 드러낸다 하면, 이 경에 무량한 공덕 중에 끝도 값도 없는 공덕 속에서 사소 묘응하사, 사소한 조그마한, 그러니까 경전 가운데 무량한 경에 이제 공덕 가운데서 아주 적은 묘능 그랬습니다. 묘능은 요즘 말은 아주 오묘한 능력,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은 효능이라고 표현하면 좀 더 좋습니다. 예? 경전에 적은 효능이라도 또 드러냈다. 그러면은 조그마한 경을 읽다가 보니까 적은 이익이 나타나서 그 효능이 생겼단 말이죠. 이런 효능을 남겨두니까, 드러내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발심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11월 달에 강송대회에 여기 모두 다 애우신 분들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뭘 꼭 유념하시냐면요, 해마다 참석해도 좋아요. 왜 좋으냐? 강송대회를 다시 참석하려면은 단 몇 번이라도 더 읽어야 참석하지요. 그러겠죠? 더 읽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한번 외워보고, 또 몇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꿈속에서 외워지고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지금 부산에서 지금 72 되신 노보살님이 아주 해인사의 대보살로 아주 유명하다는 것만, 굉장히 유명한 보살이에요. 유명하고, 거기 뭐 선방 전부 그 보살이 혼자서 거의 운영 다 하고, 이런 아주 대보살로 아주, 경상도에서는 아주 그 보살이 가장 큰, 그래서 각 역대 정정스님들이 전부 그 보살에게 다 이게 아주 크게 모두 그 하사품 내리고 막 한 이런 보살이랍니다. 이런 보살인데, 금강경 애온 지가 한 30년 된대요. 30년 되니까,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겠다고 지금 여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거 저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미 절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유명해져 버린 사람들은 그걸 참석하려고 안 하거든요. 예, 뭐 너무 저기 안 돼. 그래, 그런 분들이 참석하겠다고 딱 이게 오잖아요. 근데 뭐 얼마나 유명했다고 나 안 한다고 자꾸 그랬었는지 좀 해가지고, 예? 이 문제는 뭐냐, 이 강성대회가 번창하게 강성대회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아이고 나도 가자 모두 나서세요. 네. 대답도 시원찮지만 그냥 그런 거. 자, 영재후학으로, 그래서 모든 후학으로 하여금 견이 신지하고 이 책을 보고 믿게 하고, 그리고 모의 수직해 하니 사모해가지고 꼭 이대로 수행하도록 하니, 비진 잡이면, 진짜 자비심이 아니면 숙능 관발의 무궁이 여시야 이랬는데, 이자는 관자는 관발이란 말은 없거든요. 권발이라 해야죠. 권할 권자.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누가 능히 권발을 이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이렇게 이런 진짜 자비력이 아니라면은 누가 능히 끝도 갓도 없도록 무궁토록 이 말이죠. 무궁토록, 예? 권발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겠는가? 예, 이와 같이 하겠는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도 남겨놓고, 이렇게 표현했구나 이렇게 알게 하려고, 예? 그리고 그야말로 그 기이한 자치도 남겨놓고, 이렇게 수행도 하는구나, 이런 일도 있었구나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무량한 공덕 가운데 적은 효능이라도 읽기만 하면 그걸 거기다 주석에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걸 읽다가 이런 효능이 생겼다, 이걸 읽다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또 이게 발심을 내라고,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자비스님이 아니라면은 누가 이렇게 무궁토록 권발할 수가 있었겠는가? 정말로 자비심이 크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능엄경 주석을 가신 스님을 아주 이렇게 극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옆으로 갑니다. 69쪽입니다. 문자상에, 나는 문자상으로는 혹견 유가시민록명이나 유가시민록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봤어. 문자상으로 책 이름만 봤어요. 예? 유가시민록이라는 책 이름을 봤는데, 미견 기사야, 그 책은 아직 보지 못했단 말이죠. 아직 보지 못해서 더욱 차경시에 이 능엄경을 읽을 적에 아주 한스럽다. 무엇이 한스러운가? 무석죽 병촉적 주의하야. 이게 석죽하면 대를 쪼개서 석자니까요. 대나무 딱 쪼개듯이, 또 촛불을 밝히듯이 아주 그 명백한 이런 주애가 없는 것이 한스러워서, 보면은 그런 주애가 없다 보니까 너무 명백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원하기를 유가지 동점이라니, 그 유가론이 동쪽으로 오기를 바랬더니, 행득 개운화성의 소초 불공역정 다행히 얻었습니다. 지금 행득 다행히 얻었어요. 누구 것? 개운스님 것에. 개운스님께서 소초 초록 알죠? 네, 초록한 불공스님이 번역해서 정리한 역정이죠. 정리한 정본순응엄경 장간 원고하여 장차 간행할 원고를 다행히 얻었단 말이죠. 행득 얻어서 수전 목도하니 손으로 들고
눈으로 보니 행막대언이로다. 다행하기가 이보다 더할 데가 없었다. 정말로 너무너무 아주 이게 다행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간행 필공이면 이 책이 다 간행해서 끝나면 저 불조지 대화는 부처님 조사의 큰 교화는 자시익창이요 이로부터서 더욱 번창할 것이고 아조의 심감도 우리들이 깊이 유감으로 느꼈던 것도 종차 역진이로다. 이로부터 또한 다 없어지겠다. 정말로 정말로 이게 이런 게 이게 능엄경은 능엄경도 이제 이 다음에 한번 능엄경을 조계룡 교육원에서 지금 3년째 능엄경을 3년을 쭉 연달아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의한 것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한 게 없거든요. 능엄경은. 그러니까 전부 와서 그 뭐죠? 그 비디오 찍고 뭐하고 쫙 해서 정리 딱 해가지고 인자는 계속 그냥 강의 안 한 것만 계속 또 하고 또 하려고. 밤낮 이제 그 전에 안 한 것만 하고 그래. 안 한 것만 하고 그러는데 그래 내년 이제 정월달에는 이제 해심일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심일경은 정말로 재미가 없는 경인데 이제 스님들 다 잠재우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라고 안 하게 생겼어. 제일 재미없는 경이. 그거는 모르면 안 되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한두 군데 가서 여기 딱 베개 있고 요것뿐이고 나머지는 너무 가지가 많아가지고 가지 많으면 졸리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런데 이거 능엄경은 조금 원문으로 공부를 해보면 경전뿐만 아니라 불교에 유교의 어떤 경전도 불교의 어떤 경전도 능엄경처럼 문장이 좋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기가 막혀요 문장이. 그래서 능엄경은 읽다가 보면 거의 실신한 사람처럼 읽어요. 참 이렇게 두꺼운 책이 전부 넉자배기로 시요 전부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요. 그러한 책도 없어요. 한문 나라 중국에도 그런 책이 없어요. 능엄경처럼 그렇게 된 책이 없어요. 정말로 그 큰 책이 전부가 시고 그 시이면서 얼마나 문장이 좋던지 말로 할 수가 없고 그 내용이 얼마나 깊던지 능엄경은 주석가가 300명이 넘는다니까요. 주석가가 300명이 넘고 그런데 그 책을 한번 붙들면은 정말로 그 놓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찌간치 좀 이제 보살들이 그리 좀 이렇게 보는 눈만 딱 열리면은 이거 능엄경 하면은 우리 여기서는 지금 잘라서는 몇 번 했죠. 토막으로. 토막 내서 했는데 그 토막 내서 하지 말고 처음부터까지 쫙 하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부터서 이제 불교의 이제 교화가 이제 크게 번창할 것이고 우리들은 우리들의 깊은 유감도 이제 이로부터서 이제 다 없어지게 됐다. 너무 좋은 책이 나왔다 이 말이죠 이제. 후지 독차경하여 뒤에 이 경을 읽어가지고 오 차법이 수도자는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수도한 자는 이 법 깨달아서 딱 수도한 사람은 먼저 마땅히 엄지계율하여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고 견조 정계하여 이게요 수행하는 집의 계단을 말합니다. 이거 정계. 정계를 굳게 만들어서 조자가 만들 조자죠. 아주 청정한 계단을 굳게 만들어서 그럼 이 계단은 수행자의 집 계단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육에 승당하고 계단으로 말미암아서 당에 올라가고
성당, 그리고 유당 입실하여 당으로 말미암아서 방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은 또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설명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이 문화는 또 잘못된 또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는 입실 문화가 있어요. 입실 문화. 입실 문화. 근데 이런 문화가 다시 살려지려고 그러면 정말로 우리 불교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살고 있는 나라는 대만이에요. 대만. 대만에는 제자가 되면은 굉장히 제자 되기가 까다로워요. 제자 되기가.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최소한으로 10년간 스승의 지시에 따라야 돼요. 지시에 따라서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10년간 잘 지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느냐. 그 스님 대문 열고 마당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개자예요. 네. 마당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당에 들어가서 또 3년간을 기가 막히게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이 인자 됐다. 그러면은 올라서라 그러면 승당 그러면 토방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우리 그 방문 있으면 방문 열기 전 토방 있잖아요. 예. 그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이에요. 승당. 예. 그것을 그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것을 상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토방에까지만 올라가도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 상당 제자만 돼도 스승에게 접근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입실 제자가 되죠. 입실 제자가 되면 방에 들어가는 제자예요. 이거는 100명 중에 하나. 100명 중에 하나. 이거는 절대 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장이, 나가면 이 사람이 대장이에요. 입실 제자가. 이렇게 엄격하게 합니다. 엄격하게. 그리고 큰 스님 방에는 입실 제자 이외에는 못 들어가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 절에는 큰 스님, 뭐 종전 스님 방에도 막 그냥 아무라도 들어가 버리고. 네. 전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는 참 이게 바로 잡아졌으면 참 좋겠는데. 예. 지금 되셨죠? 지금 여기까지는? 예, 유당 입실하야 담자 실제 중도 묘상하여 담담하게 실제 중도의 묘상에 앉아서 자 실제 하는 것은 실상을 말합니다. 실상세계. 지금 우리 불교는 현상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실상세계를 공부한다. 현상세계는 뭐 때문이냐 그러면은 생로병사가 있고 시비우여곡절이 있고 현상세계는 이렇기 때문에 현상세계는 아무리 공부해봐야 현상세계는 또 바꿔져 버리는 것이 현상세계. 그래서 영원히 불변한 것은 실제세계예요. 실제세계에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피차의 논쟁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피차를 초월한 중도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중도에 그야말로 묘상, 아주 이게 여기 묘자는 이럴 때에는 법상, 우리 이걸 법상이라고 그러죠, 지금. 근데 지금, 옛날 중국 사람들은 법상 대신에 묘상이라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법상에 담담하게 앉아서 무의 불이지. 무의로 하면서도 하지 않음이었고, 무의요. 이분은 본래가 무심이니까 무의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무의니까. 그런데 안 돌아간 일이 없고 이거예요. 안 돌아간 일이 없고. 그러니까는 무의로 들어가 버리면은, 무의로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안 될까 봐서 무의로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답답하게. 아이고 그래 버리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라고요. 이러거든요.
예, 아이고 좀 그 집에 딱 멈추는 했더라도 들어갈 생각 좀 내봤으면 참 좋을 텐데, 예? 그거 딱 자기가 그렇게 되면 자기 집은 멈춘대요. 그래서 못 들어간대요. 예? 무의가 되면 자기 집은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무의로 했는데 무불이에요. 안 된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됐죠? 예, 그렇게 하면은 법계 중생이 자권자면하여 법계에 있는 중생들이 스스로 권면하고, 여기서 자권 자면 이럴 때에는 그냥 스스로 권면하고 이러면 되죠. 스스로 권하고 스스로 면하고 이지 않아요. 그러면 권하고 면은 힘쓰죠. 예. 자, 권장하고 힘써서 원성보리하고 동성보리하고 똑같이 보리를 성취하고. 이게 불교가 또 재밌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제 동성불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동성불. 자, 보세요. 지금은 여기 또 이 말도 없어졌어요. 성불하십시오. 동성불합시다.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성불하십시오. 동성불합시다. 참 이제 불교는 이게 바탕이 너무 잘 짜여져 있어요. 이미 그게 이 짜여져 있는 본래 바탕을 지금 새로 만드느라고, 새로 제도 만드느라고 애쓸 것이 하나도 없는 데가 불교예요. 본래 바탕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스스로 권면해서 함께 보리를 이루고, 동등 피안하리니, 함께 똑같이 피안에 오르게 되리니. 그럼 이게 피안은 개념이 차안, 피안 했죠, 지금. 그럼 이 차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차안이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고통이 있고 생사가 있는 세계죠. 그러면은 피안은 저 언덕이에요. 저 언덕. 그런데 저 언덕까지 가려고 하면 중간에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바다가.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가야만 저 언덕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저 언덕에 바다를 건너서 저 언덕에 가려고 하면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 나무 배를 얻어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는 내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나무 배를 얻어 타고 가는 방법은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신앙불교예요. 부처님, 제발 그 부처님 배 좀 태워주세요. 이것이 기도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알았다. 여기 가서 타거라. 그리고 태워가지고 가시면은 부처님 배 얻어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배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배를 만들어서 타고 가면은 뭐가 돼요? 그것이 자력신앙이거든요. 네. 자기 스스로 자기 힘을 길러서 자기 스스로 성취하는 불교. 되시겠죠? 근데 무조건 하고 자력신앙 쪽에 우리는 아주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야 적은 것 하나 이루어져요. 그래서 똑같이 저 언덕에 오르리니 기불 되캐며 어찌 크게 경쾌하지 아니하며 기불 장랑냐 어찌 길이 즐겁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되면 정말로 경쾌하고 길이 즐겁지요. 비역한데 아가타약이 능치 만병하야. 이게 아가타라고 하는 이 약은 먹기만 하면은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인데, 이것이 능치 만병을 전부 치료합니다. 그래서 만병을 치료해가지고 기사회상이에요. 예? 죽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살도록 살려놓는 약인데, 차경 법력도, 이 경의 법력도
역부여시하야. 이경의 법력도 아가타 역과 똑같다. 그래서 만 중생을 다 제도하고 그리고 만 중생이 다 죽어가던 중생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담은 경이 바로 이 경이다. 이 말이죠, 지금. 네. 필요 후학에 반드시 후학자에게 영이 대보 무궁운이로다. 영원히 대보가 될 것이다. 대보가 되는데 얼마만큼 무궁토록 대보가 될 것이다. 그래 후학자에게 무궁토록 대보는 이럴 때의 대보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후학자에게 무궁토록 영원히 무궁토록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이? 여기에 능엄경이 후학자에게 영원히 큰 도움이 되는 경이 바로 능엄경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할 수 없이 여기서 또 접고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기왕에 이거 저기 끝나고 나면 이제 경 할 테니까 경할 준비하고 모두 마음가짐 하면서 그래 나중에 글들이 진짜 좋은 글들이 많은데 다 하고 가자고요. 여러분들이 10명 그 10명이 나는 거 보고요.